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시죠? 누구에게 용서해달라고 구한 적이 있고 또 누구에게인가는 그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그런 기억들, 경험들이 다 있을 텐데 용서는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 죽었던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먼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용서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용서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이 주의를 보게 되면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또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 스스로도 괴로워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 속담에 맞은 놈은 다리 쭉 펴고 자도 때린 놈은 어떻게 잔다 그래요? 어떻게 편하게 못 잔다 그런 이런 내용이 있죠.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내용을 나니까. 그러니까 맞은 놈은 그 맞은 대로 그냥 마음 편하게 자는데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정말로 하고 싶지만 용서가 도저히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괴로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 막 이렇게 부모님에 의해서 어떤 양가 부모님에 대해서 막 격렬한 반대 가운데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음 가운데 십수년이 지나고 이제 자녀도 낳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그 결혼 전에 그 기억이 묻혀져 있기는 하지만 이 안에 응어리가 맺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또 응어리가 맺어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용서하지 못해서 왕래가 이렇게 지속되지 않는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결혼할 때 반대를 한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제 관계가 나쁘진 않아요. 지금 살아가면서 나쁘진 않은데, 꼭 부모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쭤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왜 저 반대하셨어요? 라고. 네, 곱씹으면서 그 부모님을 싫어하거나 지금은 이제 다 관계가 좋아졌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대놓고는 여쭤볼 수는 없겠지만 꼭 돌아가실 직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다고. 이렇게 좋은 이 사람을 왜 반대하셨어요? 라고 꼭 한번 물어보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함으로 생겨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오해가 불씨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가 있는 곳을 피하게 되고 피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피하다 보니까 이 사람과 친한 사람이랑도 있기 어려워지고 그 친한 사람과 또 친한 사람과 있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만 외톨이가 돼요? 자기 자신만 계속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고통받는, 용서하지 못해서 용서함으로 훌훌 털어버리게 되면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다 벗어날 수 있는데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용서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냐면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너 언제 한번 날 죽이려고 했으니까 너희는 언제 큰 심판을 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는 거야. 저자를 죽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 저들은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또 대표적으로 또 성경의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또 누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용서해 주라고 했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있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돌로 막 돌팔매질 당하고 돌로 던지는 향하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는요, 용서함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런 것들은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령으로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성도로서 이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미국 이야기여서 잘 와닿지는 않을 수 있는데, 예전에 미국의 험프리라는 그 미국의 부통령까지 지냈던 험프리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험프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장례식이 있었는데, 이 부통령까지 지냈으니까 장례하면 이렇게 방송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송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놀랐냐면, 그 험프리의 부인 옆에 그 자리에 누가 앉았냐면 닉슨 대통령 들어보셨죠? 닉슨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닉슨 대통령이 장례식장 부인 옆에 앉아 있는 것을 왜 놀랐냐면, 수십 년 동안 이 험프리라는 부통령과 닉슨 대통령은요, 엄청난 정치적 앙숙이었대요. 엄청난 앙숙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원수된 자와 같았던 그 관계에 있는 것을 전 미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험프리의 장례식장에 그것도 부인 옆에 앉아있는 닉슨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그 죽기 3일 전에 험프리가요, 잭슨 목사님이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험프리가 잭슨 목사에게 방금 전에 자신이 닉슨 대통령과 전화를 했다라고 그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도 그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왜 전화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험프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대해 내가 내린 결론은 모든 행동과 한 말에 대해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서로의 관계를 용서할 거는 용서하고 용서 구할 건 구하면서 관계를 풀고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인생 가운데 가장 죽기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삶이었다라고 험프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실제 닉슨과의 관계를 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게 될 텐데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미처 용서도 구하기 전에, 미처 용서하지도 전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용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해보고, 실제 우리가 용서할 일이 있다면, 또 용서 구할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주기도문의 시간을 통해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기도의 의미, 이 기도가 가르치는 의미와 가르침은 무엇인가? 이 기도의 의미, 첫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기도에 말하는 죄란 원죄가 아니라 어떤 죄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죄의 문제를 말한다는 거예요. 원죄는 뭐예요? 하나님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원죄인데, 여기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이 죄에 나오는 죄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나타난 죄란 불신자의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의 자녀들의 죄를 다루고 있다. 우리의 죄, 성도된 우리의 죄. 지금 이 주기도문은 지금 누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기도 좀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성도된, 제자된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거부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 성령의 말씀,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부채, 죄, 그러니까 빚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 있으세요? 빚 많이 대출 받은 거는 부채가 많이 있으십니까? 이 빚 말고요, 여러분. 착각하신 거 아니시죠, 설마? 이 빚 말고 빚지다 할 때 빚 져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네, 빚 예전에 제 목사 친구들끼리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서로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말해보자. 빚이 얼마씩 있냐?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행히 제가 1등은 안타깝게 1등은 못했는데, 다행히 저보다 엄청나게 빚을 진 그 친구 목사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 친구를 보면서 그래도 난 감사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죄가 빚, 어떠한 부채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빚은요, 어떤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요, 어떠한 상대방에게 어떤 무엇을 줘요? 부담을 주고요, 손해를 끼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죄가 상대방,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게 되면, 빚을 진 것과 같이 죄를 지게 되면 부담을 주고 아픔을 주고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산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예전에 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원,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부터 부채 의식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부채로부터 빚진 것으로부터 탕감받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영적 성장 파노라마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되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빚을 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빚을 진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빚이 점점점 빨리 갚아야 되는데, 내가 일주일 안에 갚게 하고 얼마를 빌렸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시간을 더 줘. 그래갖고 또 일주일이 갔는데 또 못 갚았어요? 그러면은 점점점 빚을 못 갚으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점점 그 사람을 회피하게 되고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그 죄에 하나님께 그 죄를 빚을 진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점점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죄를 용서하는 문제를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빚진 자와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또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용서하고 용서함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또 우리가 죄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관계를 우리가 갖지 못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은혜를 입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죄를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또 누군가의 용서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 관계가 어려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하여라는 말도 우리가 중요한데요, 마태복음의 이 4장 이 사하여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4장 22절에 이 제자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을 때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이 막 그 베드로와 이 사람 제자들이 그 그물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무엇을 버리고 따라갔다 그래요?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때 버리고라는 단어랑 이 사하고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이 버리고다라는 것은요, 포기하다, 버려두다, 면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 죄를 면제해 달라고. 이 죄 안에는 책임을 면제해주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은 죄를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탕감하여 달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탕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얘기하면서 이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욕했다라는 것은 어떤 말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씻는 건데 어떤 죄? 원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목욕을 했다는 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정말 땀 뻘뻘 흘리고 와서 목욕을 하게 되면 깨끗하게 목욕을 하면 깨끗하면 온몸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욕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었던 옷을 다시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새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온몸이 깨끗해졌으니까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되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원죄의 문제는 목욕함으로 깨끗해졌는데 목욕했다고 해서 잠자기 전에 잠깐 나갔다 오면 여러분 다시 목욕해요? 아니면 그냥 손 발만 닦으세요? 그냥 손 발만 닦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죄를 범하게 되면 이 발을 닦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짓는 이 발을 씻는 것은 주님 앞에서 일상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서 제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이 기도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성령이 신자의 마음속에 계신다 할지라도 어떻다?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이 안에 성령께서 거하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 할지라도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 범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죄를 범하게 될까요? 성령이 불완전하니까 죄를 짓는 걸까요? 성령이 이 안에 있는데 왜 죄를 범하게 되는 걸까요? 성령은요 완전합니다. 성령이 불완전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된 우리가, 죄성을 가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불완전함, 죄성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정말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지만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한다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로마서 7장 19절에서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무엇을 행한다?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니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다. 계속해서 이 죄의 쓴뿌리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다라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거룩한 삶으로 성장할수록 자기 마음과 생활 속의 죄의 문제에 더욱더 민감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하고 믿음 가운데 진실한 사람들은요. 내 죄에 대해서 점점점 민감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없지만 그 즉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 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 즉시 회개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병에 걸려도요. 초기에 잡아내서 그 죄를 치료하게 되면 용서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이 닥치질 않아요. 그런데 죄에 민감하지 않고 둔감하여서 자신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정말 깊숙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 이 치료받지 않냐고 살아가게 되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영이 죄를
병을 고칠 수 없게 되듯이 죄에 민감하지 않게 되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지만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기도는 성령이 신자의 마음속에 계신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라는 것. 성령이 거하고 있어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점점점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셔야만 우리가 죄의 문제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안에는 우리가 신자이지만 죄를 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이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사실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조건부 기도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저 이만큼 이 사람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저도 그만큼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의미가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 조건부의 용서가 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용서함 받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용서함 받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조금 요만큼 양보하고 조금 용서하게 되면 뭔가 큰 일을 한 것처럼 큰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 의심되기 쉽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비하면 정말로 뭐 세 발의 피 조족지, 어려운 말이다. 세 번에 조족지열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에 비하면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조건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용서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을 해서 내가 상대방을 용서한 만큼 그 비율로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만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해 주시옵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사기칠 때가 많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놓고 저 사람은 끝내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계신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끊임없이 용서 앞에 우리가 빚진 자로서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보다 적은 빚진 자에게 대해서 그 빚을 내놓으라고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정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어떻게 돼요? 다시금 하나님께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 아시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께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토내어라라고 다 갚으라고 우리를 불러내는 그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용서의 삶은 어떤 용서냐면 내가 어느 정도 이만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역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저의 죄도 뭐가 돼요? 용서하지 마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도록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지금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으로 말하면 제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존 더반 마태복음 주교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요점은 용서받은 자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보다 훨씬 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근거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좀 더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다. 이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진실로 은혜를 아는 자는요, 은혜를 알고 있다면요, 그 죄사함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땅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는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고, 용서의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함으로 능력이 있는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에 비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그것은 정말로 별것도 아니고 큰 용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여 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한 번 더 강조해서 가르쳐 주신 부분이 바로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죄 용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용서의 삶을 잘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서에 관해서 또 대표적으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정말 7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단순히 7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7번 이상 용서한 사람 있으시죠? 살아오시면서 7번 이상 용서한 사람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있으십니다. 누구를 용서하셨어요? 자녀들. 자녀들에 대한 용서는 끊임없이 용서하잖아요. 용서를. 정말로 한없는 용서. 지금 제 아이들이, 제 첫째가 중3이니까 16. 그 다음에 13, 11. 얼마나 많은 용서를 제가 해줬겠어요. 그렇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제가 제 아내한테 또 용서받은 거 생각하면 또 삐까삐까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3명만 용서하면 되는데 제 아내는 더불어 4명을 용서하면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7번은요, 단순히 7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이거 7번은요, 완전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베드로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완전수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완전수가 7인데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예수님,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 용서하면 충분하겠죠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시하면서, 예수님 제가 이 정도입니다 예수님 이러면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정말 의시되면서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던졌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죠. 문자적으로 7번에 보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 용서. 그러면 490번만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아시다시피 이거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용서 그 이상까지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헬스 같은 거, 저는 헬스를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잠깐 하고 그때 이후로 안 했는데, 정말 뭐 헬스라든가 뭐 운동을 뭐 팔굽혀펴기를 한다든가 이럴 때 하다 보면 다 각자마다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뭐 한 20개가 한계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20개 하고 힘들다고 딱 관두면 운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운동을 다 하시나 봐요. 딱 20개까지가 한계인 사람이 20번을 딱 하게 되면 딱 힘들고 끝난 거예요. 힘들기만 한 거죠.
그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처럼 안 하는 게 나아요. 20번이 한계인데 20번만 하고 말 거면 차라리 저처럼 안 하는 게 나아요. 왜요? 힘들기만 한 거거든요. 20번 하고 끝나면. 그러니까 20번을 하고 한계까지 왔을 때 운동은 어디서부터 운동이에요? 어디서부터 근육이에요? 21개부터 근육이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늘어나서 30개, 40개 되면서 점점점 기본 이게 능력치가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라는 것도 내가 정말로 용서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내가 더 이상 못 참겠어 하고 화를 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용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용서는 어떤 용서예요? 그 한계를 넘어서 정말로 용서가 삶의 습관으로 몸에 뵐 때까지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우리의 목표치가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7번까지 인간의 한계가 7번이었다면 열심히 운동해서 10번까지 놀리고 10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 한계까지 왔다면 또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삶을 살아서 11번, 12번, 13번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화로운 삶이 될 때까지 우리의 용서의 삶을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성화. 믿음의 백성이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단계가 총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칭의래요. 칭의. 이 칭의로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서 보면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 칭의. 그리고 칭의가 됐다고 해서 목욕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에 때가 안 묻는 게 아니잖아요. 손발이 때가 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때가 묻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히 용서를 예를 든다면 7번이 한계인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 생각하면서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삶 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성격이 예수님의 성격이 다듬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성격이 성깔이 되지만 우리가 열심히 믿음생활 열심히 해서 성화의 단계를 갖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격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품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성품으로서 계속해서 다듬어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게 성화의 단계예요. 그리고 이 성화의 단계를 이루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면 그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이 단계가 있는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다른 데서도 제가 가르치다 보면 항상 찔려요. 항상 찔리고 이거 가르칠 때마다 거의 제 아내가 항상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 눈빛을 참기 힘들고 아마 갈 때 또 얘기하실 거예요. 왜 용서하지 못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이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어찌됐건 이 기도의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조건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통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의미가 예수님의 기도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 기도의 의미는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시켰던 죄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 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이 일상 속안에 짓는 죄 역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 또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죄 받는 죄의 용서도 오직 주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한테 그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 개념 아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용서의 원천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모든 죄의 용서의 원체는 하나님이 되시다. 그리고 두 번째, 죄에 대한 용서의 근거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세 번째, 죄에 대한 용서의 조건은 무엇이다?
회개이다. 네 번째, 죄에 대한 용서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다. 이 네 가지를 꼭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죄에 대한 용서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조건은 회개이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교제가 회복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의 회복은요, 사람들과의 교제의 회복, 즉 다른 사람들을 더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이 되게 되면 더 넓은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내가 아직도 덜 성숙해졌구나. 나의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직 내 그 신앙의 모습이 아직 제대로 달궈지지 않았구나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정말 왜 없겠어요? 정말로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왜 없겠습니까? 정말로 싫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다란 말이에요. 간혹 있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는 분들 그냥 이유 없이 목회자를 괴롭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안 계세요. 제가 눈을 지금 다른 데 보고 있는 이유는 혹시 눈 마주치고 상처받으실까봐 제가 다른 데 보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여기는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계시는데 이유 없이 목회자를 괴롭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측으로 가면 왜 우측으로 가냐고, 목사가 왜 우측으로 가냐고 하고, 뛰어가면 목사가 왜 뛰어가냐고 얘기하고, 걸어가면 목사가 왜 이렇게 여유 부리냐고 얘기하고, 앉아있으면 이렇게 앉을 때냐고 얘기하고, 이게 굳이 뭐 이렇게 꼭 찍어서 얘기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저주는 못하지만, 목사니까 저주는 못하지만 저절로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요. 기도하다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기도하다가 그 사람만 쏙 빼놓고 기도합니다. 성도인데 다 성도이잖아요. 하나님 맡기신 양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그 사람만 쏙 빼고 기도해요, 여러분. 여기 용관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용관교회는 아무도 안 계신데 꼭 그런 모습,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목사인 저 역시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 오늘 파트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어찌됐건 죄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만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원천은 하나님,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과정은 회개,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뭐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고 이 교제의 회복이 진실로 100% 열려지게 되면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능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직 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은혜를 100% 받고 싶으면 우리의 그 교제가 100% 붙어져 있어야겠죠. 50% 붙어져 있으면 하나님 50%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100% 의지해야 100%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다녀야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교제의 회복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죄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고요. 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 첫 번째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게 되면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계속 지게 되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삶 가운데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넘보고 있는 우리 원수사단 마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용서함의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 기도 언제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지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꼭 회개 기도를 넣잖아요. 그게 왜 회개 기도를 넣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을 돼야 우리가 그 뒤에 간구하는 기도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백날 간구해봤자 그게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항상 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도 모르게 지을 수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까지도 우리가 왜 용서를 구해야 되느냐? 내가 모르고 짓는 죄로 인해서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은밀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죄를 구하는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죄를 짓게 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보면 자백하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자백하다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동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동의합니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백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태도에 동의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죄에 대해서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는 것을 내가 자백한다는 것은 내가 인정하는 것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동의하는 것. 그게 자백의 의미에 담겨 있고요. 또 자백은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는 것만, 내가 인정하는 것만 죄를 대해서 자백하는 이 자백은 고백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라 여기시는 그 모든 것을 동의하여서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사함을 용서함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가장 가까워지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게 되고요. 우리가 용서함의 자유를 배울 때 우리는 자유로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고 주님과 점점점 가까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게 되다 보니까 죄로부터 점점점 자유로운, 죄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과정이 죄로부터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는 길이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정말로 무릎 꿇어 용서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그래서 완전하게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윌리엄 아드워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복수할 때 짐승과 같다. 우리는 판단할 때 인간과 같다. 우리는 용서할 때 누구와 같다? 하나님과 같다. 여러분들은 짐승이십니까? 인간이십니까? 하나님과 같으십니까?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죠. 최소한 짐승까지는 안 가셨죠? 네? 짐승까지는 안 가셨죠, 여러분? 네, 짐승까지는 안 가고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서 판단하는, 정죄하는 것마저도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 앞에 늘 용서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임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주기 때문에? 담대함을 주고 자신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담력을 얻었다.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아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말까라고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담대하게 맞서거나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내 어려움 앞에, 문제 앞에, 근심 앞에, 원수사단의 계기 앞에. 그런데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회복되고 날마다 그 은혜가 임한다. 용서함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로 고백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담대할 수 있고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참 사고 치는 사람이 아닌데 한번 무슨 일이 때문에 사고를 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사고를 쳤는데 제가 크게 혼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고를 많이 치는 사람들은요, 웬만한 사고 가지고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언젠가 사고를 친 적이 있어요. 네, 사고를 뭐냐면 아버지 차를 몰래 밤에 끌고 나갔다가 차를 긁은 적이 있네요. 그거였네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준비할 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무섭다. 근데 말을 안 하는 것보다 빨리 말하는 게 낫잖아요. 정말 두근두근 하면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주먹으로 저를 때리진 않고요. 방바닥을 치면서 아우 이러시더라고요. 하면서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그 다음부터 다시 평소와 똑같이 대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를 쳤는데 야 사고 쳤구나.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게 되면 밖에서 사고를 쳤을 때 집에 들어오기가 편해요? 아니면 두려워요? 편하게 묻잖아요. 아버지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 다음부터 조심해 하고 용서하면 알았다면 놀던 것들 중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놀잖아요. 편하게 놀고 당당하게 들어가잖아요. 마치 죄 짓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전날에는 아버지 제가 이런 사고 쳤어 이러면 아버지가 뭐? 이놈의 자식 또 사고 쳤어. 너 들어오기만 해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 이제 어른들 이런 말 많이 쓰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쓰셨어요. 저희 이모는요. 제 이모가 지금은 안 그러시는데 옛날에 정말 이모가 정말 무서운 이모가 계셨거든요. 어떤 이모가 무서웠냐면 혹시나 방송을 보실 수가 있어서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그 이모가 어떤 말을 했냐면 뭐 조금만 어린아이가 좀 말대꾸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이모가 지금은 너무 잘해주시고 그때 그 마음을 아는데 무슨 말을 하셨냐면 저 주둥이 꼬매버린다고. 근데 저는 진짜 꼬매는 줄 알았어요. 어린 마음에 정말 꼬매는 줄 알고 그 이모가 진짜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모가 있으면 장난치던 저도 그 이모가 있으면 장난을 못 치는 거예요. 정말 꼬매버릴까봐. 그 단호한 이모의 눈빛 가운데 지금 그 이모를 보면 그런 눈빛이 전혀 없으신데 그 다음에 단호하게 정말 꼬매버리는 줄 알고 정말 이렇게 되는 줄 알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를 쳤는데 정말로 용서하지 못하고 다리 몽둥이에 부러뜨릴 거야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그 집에 자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죠.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죄를 용서하며 용서받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기도 생활 그동안 되게 안 했는데 그런 목회자가 기도해 주겠다 하면 그동안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요 잘 못 와요. 목사한테 잘 안 와요. 염치라는 이유로 잘 안 옵니다.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내가 무슨 염치로 내가 잘하지도 못하 이런 생각 갖고 당당히 오시면 되는데 못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으로 용서를 구해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로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여기서 거의 손 드는 사람 없으실걸요? 2번 물어보면 그때서 손 듭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믿는데 왜 못 드십니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제서야 그래 그거 이렇게 손 드시지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아멘이라고 할지언정 마음속으로는 되게 많은 양심의 찔림을 느끼실걸요? 제 경험 속에서 나옵니다. 저도 지금 천국 갈래 뭐라고 하면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100% 잘 살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왜냐? 늘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서 죄는 범하지만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를 받는 것까지는 좋아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너무 오케이.
원하잖아요. 바라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 그랬는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용서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 자체가 죄사함, 용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삶을 진실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함을 살아가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용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리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첫 번째가 더 중요하고 두 번째는 덜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어디로부터 기록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부터 비롯된 동등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마땅히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회복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복은 어디로부터 비롯된다? 용서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만 할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용서를 잘하고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거고, 내가 누군가를 정말 용서를 끝까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웃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면서 그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왜 용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용서의 복은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때 어떻게 된다? 더 깊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용서의 복은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때 어떻게 된다? 더 깊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도다. 그러니까 용서할수록 용서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용서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러면 용서를 해야 되는 건 누구를 위해 용서하는 거예요?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무엇이냐? 네 번째 이제 이거 하고 두 가지 남았는데 네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도리어 상처받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상대방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게 뭐예요? 결국 용서하지 아니하게 되면 내가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용서하지 못하다 보니까 도리어 상처받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상대방을 이제 에이 하면서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용서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응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자신에게 얼마 드린 자 그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으라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고 탕감받은 거 다 내놓으라고 이렇게 그 판관이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면 보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 용서는요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웃을 용서해야 되느냐? 이건 뭐 앞에 거 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뭐기 때문에?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이에요. 용서하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같이 하라.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불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영창의 감옥에 갇힙니다. 전쟁 중에 명령 불복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살당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총사령관이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불복종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살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사살될 수 있어요. 천국 백성으로부터 탈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지금 정말로 만나지 않고 있다면,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만나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주변 이웃일 수도 있고 또 교인일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그 사람은 여전히 꼴도 보기 싫지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그 꼴도 보기 싫은 그 성깔을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정말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밀리 브런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인간의 용서가 부스러지기 쉬운 것임을 실감한다. 그렇죠? 내가 용서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용서하려고 하면은 안 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용서라는 뜻을 우리가 정말로 식별하였다면 결단하시고 그래 용서해야지, 하나님의 뜻이구나, 정확한 뜻이구나, 누구 아무개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식별하고 결단했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주일날 말씀에 어떻게 된다? 실행하라고 했어요. 실행하라고. 진짜 그 즉시 실행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지혜로움으로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된다? 이기게 하시고 풀 수 있는 길을, 힘을,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며 용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시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과의 늘 동행함의 은혜가 늘 부족함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 부분을 같이 읽고요. 이제 기도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실천해야 된다. 무엇을 실천해야 되냐? 첫 번째, 당신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해결했는지 점검해라. 그러니까 우리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해결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두 번째,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일상에서 짓는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된다. 당신이 매일의 삶 속에서 짓고 있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되 특별히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하라. 반복적으로 짓는 죄,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 있으시죠,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없으신가요? 네, 역시 장로님이십니다. 네, 없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혹시 없다라고 여기지만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삶으로 정말 주님 앞에 정말로 그 용서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당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용서하는 것이 사칠만큼 용서가 허락되지 않는 이들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들을 진정으로 무조건적인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 용서에 대한 기도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여전히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늘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잊지 않고 늘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의 고백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